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 고향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황남빵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조그만한데 한 5가지 곡식으로 빚어서 아주 단맛이 나면서 식물성이라서 요즘 전국에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황남동 고분 앞에 그 본점이 있었는데 제가 경주 가보니까 온 시내가 다 황남빵 대리점이고 인천 공항에도 황남빵을 파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한 빵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황남빵은 경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 일제시대에 처음 만들어서 경주에서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맛의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집은 없었어요.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장사가 점점 잘 되니까 그 아들이 이제 다른 기술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방에 들이지 않고 이제 다른 힘든 일은 다 그 사람에게 시키고 그 빵을 만드는 재료와 그 배합 비율은 비밀로 붙이다가 한 사람 기술자에게 힘드니까 나중에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옆에 하나 차려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은 제가 카나다에서 가져온 물개 그림의 오메가3도 선물하고 또 한국 안에서는 황남빵 한 박스를 사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토론토에도 그런 빵 가게가 하나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근데 말이에요. 근데 빵을 만드는 기술이 아들에게 전수되고 또 아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수가 됐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만든 그 빵이 지금까지 전수가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의 전수, 맛의 전수 이런 게 없었다면 오늘날 황남빵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이와 거의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전수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2000년 세월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복음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복음이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한국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가 세대에서 세대에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다른 공간으로 전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이 지나도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달라도 지구상 어디에 살아도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어야 된다. 기독교 신앙이 대를 이어서 물려져야 된다 하는 것은 기독교의 존재와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5대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난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면은, 오늘은요, 교회의 신앙이 시대를 초월해서 전수되어져야 된다. 공간을 초월해서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고 할 때에 두 번째 본질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교육은 기독교의 존속과 발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가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흔히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할아버지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과 손자의 이름을 3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아들의 신앙이 손자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면 이삭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들 세대로 물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들의 신앙이 손자 세대로 이어져야만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교육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신명기, 그 신명기가 그렇잖아요. 아주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도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스라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액세서리로 믿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교양으로 그저 문화생활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는 거는 그건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혼이 들어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시작. 오늘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웠을 때는 잠자기 전이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건 낮 시간이고, 그리고 마음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기 검은 글씨 보면요, 손목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차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집에 문설주에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라 그랬어요. 요 베들스테 가면 유대인들 많이 있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진짜로 여기 성경 말씀을 넣은 구절을 여기 차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방문마다 그 앞에 성경 말씀을 다 그 집어넣어 놨어요. 저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 죽어나갈 때에도 세월이 1900년이 흘러갔지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정말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에 있어서도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유대인하고 다른 것은 예수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셨다는 것, 나사렛 땅에 요셉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왕이시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날 자녀들에게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가운데 3대를 거론하면서 그 신앙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읽어보셔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외할머니에게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로 3대에 걸쳐서 전수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대에 나에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할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아버지 때문에 그 손자가 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가정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 3대에 걸쳐 내려가던 그 신앙이 우리 집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것,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전히 주의 복음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면서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손자들도 교회를 잘 다니기를 원하는 것은 한결같은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좋은 신앙인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교육은 좀 서양식 제도의 교육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철학과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철학 개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 철학, 한국 철학, 인도 철학 이런 걸 쭉쭉 필수로 배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 그 분석 철학이나 논리 철학 이런 거를 이제 배우고 학점을 몇 점을 따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서양식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동양에서는 교육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한국에서 최고 스승님이 있다 그러면은 제자를 이제 함부로 안 받습니다. 제자를 받으면은 뭐 처음에는 물 길러 오기 3년, 그 다음에 불 떼기 3년, 흙 와서 반죽하기 3년, 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되면 이제 그릇 만지도록 하고 종합적으로 굽게 하다가, 그래서 제자가 한 중년쯤 되면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서 이제 너는 하산하여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러면 이제 자기도 선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제 교육, 장인 교육은 옛날 동양의 교육의 근본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도 좀 서양식 교육 제도보다는 그런 도제, 장인 교육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신앙이 전수됐는가 안 됐는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뭐 성경 점수 몇 점, 찬송 점수 몇 점, 기도 점수 몇 점 해가지고 문제 내서 뭐 노래 부르게 하고 체크해가지고 60점 이상 되면 합격,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또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자녀들도 경험을 하고, 누가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부모가 안타까워하면서 신방하면서 위로하면서 대접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분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하는 이러한 일들, 봉사와 관계된 보람들을 그들도 함께 경험하면서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익어가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 굽는 장인이 자기도 모르게 스승과 함께 불 떼고 물 기르고 흙을 빚고 그릇을 만들면서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새 자기도 장인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뭐 찬송 몇 개, 성경 몇 개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기도와 모든 이런 사랑과 봉사와 예배와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서 잘 숙성된 김치가 어느 날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연걸어가는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람풍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바람풍 이래야 애들이 바르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내 아들이나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들에게 그 보여지는 모든 것이 그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부전자전이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Like mother, like daughter. 같은 얘기죠. 엄마를 딸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이 어머니 그 딸 유니게에게로, 그 딸의 신앙이 다시 손자 디모데에게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로 면면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잠자들 때든지 언제든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도록 교육을 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우리 세대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 하나님께 주신 교육이라고 하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신앙의 성공적인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디모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 외할머니를 보고 배운 거, 신앙생활 하던 거, 교회 생활 하던 거, 그 속에서 계속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디모데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경에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혀야만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관한 제일 좋은 설명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의 설명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의로워요. 그리고 나는 바르게 살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요,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나온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또한 실천하고 이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갖게 된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온 초점을 맞추어서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주일날은 아예 그냥 교회 가는 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주의를 하는데 아무런 시험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다 앉혀놓고 그랬어요. 저기 내가 나무로 괴짝을 하나 짜두었는데 저 괴짝에는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괴짝은 주일날 아침에
열어가지고 교회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괴짝이 무슨 괴짝인지 아세요? 헌금하며, 우리 집에 있는 헌금하며, 우리 아버지가 목수니까 자기가 직접 그 헌금함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11조를요 주일날 계산하지 않아요. 매일 소득이 생기면 바로 그때 계산을 했어요. 요즘처럼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가져와서 거기 넣고 주일날 11조를 드리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기쁨과 감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중등부로 올라갔어요. 중고등부로 올라갔는데 또 주일학교 유초등부에 가자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왜 애들하고 놀아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그만한데 자꾸 애들하고 놀아 그러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냐면은 가서 아이들 고무신을 정리를 해야 된대요. 옛날에 그 깜장 고무신 막 신고 교회 들어갈 때 아무데나 벗어버리면 그 사이즈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막 바뀌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몇 반 고무신 딱 찾아가지고 몇 반에 그 신발장에 넣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나보고 시키냐 이거 그거 뭐라냐면은 다른 선생님은 공과 공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고무신 신발 정리는 수택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만이 많았지만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를 거스렸다가는 제가 살기가 힘드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고무신 신발 정리를 한 2년 했어요. 애들 한 100명 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신발을요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니까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고무신 졸업하고 뭐 했냐면은 아이들 출석부 선생님이 출석부라고 헌금 받고 그거 밤마다 출석부 있어요. 그거 이제 다 수집해 와서 이제 종합해서 오늘 헌금 얼마, 오늘 몇 반에 몇 명 출석 요 보고하는 서기로 진급을 했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주일학교 선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요해요.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그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공과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 뭐 성가대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뭐 어디 부흥회를 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고 저에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래된 향수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저희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뭐 아버지가 저한테 뭐 많이 물려준 것도 없고 앞으로도 뭐 그런 거 제가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물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셔요.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또 뭐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듣고 정말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공부 잘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조금 도우면 돼요. 그러나 꼭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관련이 있고 자녀 낳는 것도 관련이 있고 행복한 생활과도 관련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거하고도 다 상관이 돼요. 상관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을까 하는데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요르단 지방의 여자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남편 형님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동서 둘 과부, 세 과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친정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너희들도 다 이제 친정으로 다 가고 뭐 재혼할 사람 하고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룻이 딱 그런 거예요. 자기 그 동서 언니 오르바는 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뭐 가는 것도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룻이 그 빨간 글씨 한번 보셔요. 읽어보셔요.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룻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자니까. 그런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모시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바알이나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우상의 문화와 종교 베이스 속에서 새 출발하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에게는 이스라엘이 외국이 될 수 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어머니 따라갔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머니의 백성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를 전합니다. 그 룻을요,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그 효성에 감동하고 그 신앙에 감동해가지고요, 보아스라는 돈 많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의 그 할아버지 오벳을 룻이 낳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결혼을 빨리 할 때니까 아마 다윗 왕의 아버지가 손자뻘인데 2세까지가 살아있을 때 아마 룻도 살아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즘처럼 우리 소망회처럼 8, 90 사실 때 같으면 다윗이 왕이 30살에 정식으로 됐으니까 아마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을 확률도 있어요. 어쨌든 룻은 하나님, 그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물려받고 하나님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고 주의 많은 존경을 받고 그 결혼 생활에 복을 받고 그 자손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기독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행복한 결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가지신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건강의 원리도, 인간관계의 성공의 원리도 기독교 신앙의 가치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독교의 유산을 부모 세대 여러분 꼭 전해주시고 자녀 세대 여러분 꼭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또 그런 면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남은 생애에 전력을 질주해서 참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는 이 신앙을 우리 자손과 대대의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갈릴리 교회가 훌륭하게 존속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아들 손자대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계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신앙의 계대가 여러분 가정에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